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7번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오늘 밤에 장자를 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칠 것이다. 그러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린 집은 내가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의 피라고 하는 것은 6월 넘어가는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뽑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던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그동안 믿고 행해온 그 행위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과 다른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서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속죄를 받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에 담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믿고 인정함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분이 아니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나로 인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는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알고 인정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 피를 안 발랐으면 아예 죽었을 거고, 발랐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는 그 생활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자꾸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죠. 광야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 이 세상 광야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구원을 받았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자꾸 이것만 주장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라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뭐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뭐 푸추도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물도 없다고 만나도 없다고 뭐 막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광야 생활은 재미가 없는 생활이에요. 뭐 거기 뭐 물이 넉넉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그러면서 원망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말하자면 재미가 없는 거죠. 맛있는 고기도 없고 그래가 오직 광야 생활하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생활. 그럼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그냥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생활이 광야 생활. 즉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시작되는 사막 생활, 광야 생활은 억압하는 바로도 없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냥 사는 생활이 광야 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 그게 신앙 생활인데 자꾸 우리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 하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광야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믿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뭡니까? 20세 이하만 남겨놓고 전부 광야에서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꾸 반항을 하니까 결국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죽여버렸어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제 이 갓난이 이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자란 20세 이하의 이 소년들만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들이 뭔 싸움을 하겠어요? 그들이 무슨 칼을 잡고 뭘 하겠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주자로 나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는 그냥 입성시켜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냥 그곳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을 저곳에 데려다 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점령을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도 지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도 지배하지 못하고 뺏지 못하고 한 것이 어디 가서 이제 끝이 나는가 하면 왕이 세워지고 나서 끝이 나요.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접수하는 일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몇백 년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 시대를 들어서게 되는데 그 사무엘 시대도 사사로 계속 가다가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사울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 그때 가서 이제 블레셋 마지막 그 제일 힘이 센 블레셋과 싸워서 거기서 종식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그때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한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배해서 그냥 관리하도록 해주지 왜 안 해줬느냐? 라고 하나님이 안 해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이 나의 계명을 뭘 알겠느냐? 이제 태어난 애들이 들었느냐 보았느냐? 부모가 말해주지만 그걸 누가 귀담아 듣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러주고 여호수아가 일러주고 했지만 그들이 내 계명을 알 리도 없고 지킬 리도 없고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기 위하는데 어떻게 보기 위하느냐? 말을 안 들으면 남겨놓은 저들을 통해서 너희를 점령하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왜 안 뺏어서 다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저들이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3세대인데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저들이 이기게 하고 믿고 따르면 너희가 이기게 하고 계속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는요 그냥 목사가 말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이 말 안 했겠어요? 자손들인데 말했지만 교육이 안 돼요. 근데 교육은 실제적으로 수동적으로 억압이 왔을 때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암몬이 전부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억압하고 채찍하고 고통 주잖아요. 그럼 고통을 받게 되면 또 뭐 하겠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사사를 뽑아가지고 또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교육 장소, 광야 생활은 교육 장소. 그냥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왔는데 왜 왔느냐? 왜 왔냐? 이 하나님이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북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누구든지 나는 손잡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요 누구를 보고 한 소리입니까? 우리 보고 한 소리죠. 저들은 이미 중국과 손잡고 있는 거고요. 우리 보고 한 소리예요. 우리는 그 사회주의를 가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고 억압하고 단독적으로 이 사회주의가 저 지금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좋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손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고 싶은 분이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 계명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자꾸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라는 목적이 없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한 겁니까? 아니에요. 구속 안에서 사는 게 자유한 겁니다. 구속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자유한 거지 예수를 벗어버린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거는 구속 안에서 예수라는 그분 안에 구속이 돼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계명을 벗어나버리면요 자유가 아니에요. 불신이라니까 바로 여러분 불신. 통제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지네들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버리는 백성들의 돈을 마음대로 훔쳐가버리는 합법적으로 훔쳐가버리는 이런 사회주의가 아니고 여러분이 심서 노력해서 그의 수고의 떡을 먹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입에 넣어주는 사탕이 다니까 그 탄맛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어라. 제발 좀 깨어있어라. 주님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의 세계를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요 남겨놓은 자가 있다고 그래요. 남겨놓은 자. 그 사람은요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남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달달한 거 넣어주면 달달한 것만 그냥 맛 빨아먹고 달다 신나다 나밖에 모르고 내 안목밖에 모르고 내 이기적으로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은 남아있는 자라는 거는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정신을 제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뭘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기독교 용어를 쓰고요 교회를 다니고요 기독교의 문화 속에 내가 젖어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 이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과거에 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요 근본이에요. 근본을, 여러분 내가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분의 자식이다, 그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자식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뭡니까?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계명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구속이 없는, 예수가 없는, 기준이 없는 막 사는 거예요. 불신이라, 불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중심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살지 뭐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삶도 팍팍하고 힘들고 먼지밖에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렇지만 내일 양식이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양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그냥 안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계명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가라사대, 말씀. 근데 사람이 들을 때는요 뭐로 들어야 되나?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이 내가 적용할 때는요 그 말씀은 내게 계명이에요. 계명. 이해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어디다 적용하라는 얘기였습니까? 한 주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다 하랬어요? 뭐 할 때 이 말을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뼈에 팍팍 박혀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교정받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있어서요 어떻게 그 자는 여러분 다 죽여야 되는 마땅한 자인데 주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요 주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죽을 자를 갖다 살려버렸다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어야 되는 거고 살 자를 살려야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늠한 여자에 대한 얘기 하나도요 전부 그렇 듣고 있었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교정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런 거를 내 뼈에 딱 사무쳐 버려야 여호와를 알게 되죠. 여호와를 모르고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이는 이로 피는 피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왜 나왔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정 문제라고 그랬어요. 위정. 누가 내 재산을 훔쳐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 청량하면 말뚝을 박아요. 그럼 말뚝을 딱 박아주는데 밤에 일어나가지고요 저만큼 옮겨버렸어요. 지게표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맞다고 뭐요? 위정을 하는 거예요. 왜? 뺏어 먹으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개저리 우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서 삼자가 막 위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는 이로 피는 피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위정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말입니다 위정하는 사람을 사랑해버렸어.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같은 나쁜 위정자죠. 위정 1, 위정 2가 될 뿐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사랑입니까? 이는 이로 피는 피로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위정한 사람을 여러분이 두둔을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저를 대접하라. 이게 뭐요? 사랑이라고 그래서요. 사랑. 그래서 이 주님이 내신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위정자가 있는데 위정자를 주둔하지 말고, 그렇죠? 위정자에게 벌을 줌으로써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은 벌을 받음으로써 자유에 또 들어오는 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찾으니까 뭐죠?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생기면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네가 갚아야 되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뭐야?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 두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3의 전인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해버려야 돼요. 왜? 두세 사람의 전인으로 죽이는 거니까. 이런 위정자를 바로 잡기 위해서, 위정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내셨는데 이는 이로 갚아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위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덮어주는 게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정을 해가지고 내한테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위정한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상해 줘라. 이는 이로 보상해 줘라. 보상해 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회한다. 이거 하회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뭡니까? 내가 덕 좀 보려고 위정했다가 들켜가지고 보상을 해주기 생겨서, 그래, 보상을 해주면 나는 하회를 하는 겁니다. 사과를 해오니까 하회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위정자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정 문제 때문에 이는 이로 피는 피로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정자를 그냥 덮어주거나 사랑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혼 문제.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이혼, 여러분 지금요, 기독교가 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요, 뭐에 묶여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이 짝제 중서를 나눌 수 없느니라. 딱 그 말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거 뒤에 거 다 떼버리고요, 딱 그거만 기억하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말 뭐라고 그러는가 라는 게 우리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혼해야 될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문제 잘 배우세요. 자,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요, 없는데 나온 거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심각한 문제, 이혼을 하라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어요. 예, 언급하지 않겠는데, 심각한 문제로 이혼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 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면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 정서를 써서 주고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서 내보내라. 이혼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성경에 보면 이혼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 이혼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아내를 딱 얻었는데 딱 첫날 밤에 그리고 이혼 아내를 얻어가 딱 사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딱 문제가 그 여자한테 있어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딱 남자한테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 정서를 썼다 이렇게 내보내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B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나는 A예요. A인 너는 딱 이혼을 당해야 되는 여자는 틀림없는데 주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너를 이혼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 여자가 자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죠. 너는 이혼당해 아주 싼 여자야. 싼 남자야. 틀림없어. 누가 봐도 그래. 그러나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내가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네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한다면요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이혼 정서를 손에 들려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는요 저 여자에게 뭐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여자는 이혼을 당한 정서를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이혼을 당해서 나온 정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또 시집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 주님의 계명은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죄를 지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려는 사랑을 하려는 계명이지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이혼 문제는 이제 예수를 시험을 하려고 이 바리새인이 이 이혼 문제를 딱 들고 나왔어요. 딱 들고 나오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모르느냐? 바리새인이 모를 리가 없죠. 시험하려고 온 거니까요. 모르느냐?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합하여 한 몸으로 연합시켰으니 사람이 이 연합된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이걸 우리는 이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건데 자 여러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상질 이해해보세요. 자 이게 자 이혼이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없느니라 했는데 자 이혼을 할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혼을 했다 쳐요. 이혼을 할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주님이 베푸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혼을 안 하고 법을 계속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너는 이혼 당해도 싸. 그러나 계명 때문에 너 이혼 안 하고 주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인데 나눌 수 없다는 거는요 너와 나는 나눠질 수 없다. 너와 나는 나눠질 수 없다. 내가 너를 지을 때 내 모양과 내 형상으로 지었다. 내 형상으로 지은 네가 내 형상 내 모양인데 사람이 그것을 당시 하나님의 정신과 의식으로 지은 너를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한 거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주님이 이어가는 말씀을 이제 쭉 보면요. 그 이혼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얘기를 끝에 들어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하는 이것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이혼하지 말라. 이런다고 해서 다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는 그것도 그 말도 겨우 소수 몇 사람이 받는 거지 다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감당할 수 없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의 견해를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시집을 갔다, 네가 장가를 들었다. 시집을 간 네가 남자에게서 갈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갈릴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남자한테 너 갈리지 마라. 그러면 갈릴 일을 하면은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남자를 보고 남자 너는 여자에게서 갈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갈릴 일을 하면 갈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으니 갈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갈리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당할 일을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거나 쭉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혼을 남자인 내 아내가 이혼당할 일을 했어요. 그러면 했는데도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인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 쪽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아주 간절히 원하면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여자가 이제 저 남자가 이혼당할 일을 했는데 여자가 이혼을 시키려고 남자를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아니 나 당신하고 살고 싶어, 이혼하기 싫어 이러면요 내보내지 말고 살아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여자로 인해서 남자가 구원으로 들어올지 누가 알겠느냐? 그 여자로 인해서 남자가 구원으로 들어올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둘이가 이혼당할 일을 했을 때 둘이가 협의가 되면, 그래 우리 하는 게 낫겠어, 둘이가 협의가 되면 뭐죠? 이혼을 하지만 이혼당할 일을 한 여자가 또는 남자가 함께 살고 싶어, 이혼하기 싫어, 함께 살고 싶어, 함께 살게 해줘 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것에 얽매여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속받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전체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명 때문에 이혼을 해라, 계명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맥락은 이해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 계명만 지키면 계명 지켜서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혼을 하고도 얼마든지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삼손 얘기를 할 건데요,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죠. 그런데요 그는요 철 계명을 어겨요. 계명 아래 나실인은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뭐죠?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요 또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요 또 삼손을 써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활하는 건요 이 삶을 통해서 깨달아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가는 것이지 생활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걸 중심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한 거지, 그것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딱 가운데 토막만 빼갖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지. 그 계명 못해서 내가 구원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회주의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